중요한 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이들 못 오셨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을 성경 중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고 한다. 본 장은 그 7장 6절에 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삶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즉 성령의 내주에 의한 삶이다. 본장은 성도 안에서 작용하는 두 법, 곧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투쟁 관계에 있으므로 야기되는 성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기록되었다. 그렇습니다. 8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7장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나 자기 안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어. 그것이 늘 충돌하기 때문에 공간자다 자기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작용한다. 따라서 그냥 하세요. 왜 그렇죠?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 더 이상 묶이지 않는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잖아요. 자유의 율법. 율법이면 억압하는 것 같은데 자유의 율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은 속박하는 율법이 아니라 바로 사랑 안에서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다. 이거 끄면 좋지 않나? 그래서 상대를 속박하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3절에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에게 육신의 죄를 정하셨죠. 그리고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육체의 모양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신데 굳이 육체라는 것은 제한됐잖아요. 근데 그 제한된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연약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가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연약한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육신의 문제, 이 땅에 제한된 문제로다가 힘들어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자들은 아직도 육신을 따르는 자죠. 육신을 따르는 자. 그러나 예수님이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말라기 2장 5절에도 나와 있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말라기 성경은 바로 구약의 맨 끝에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인도하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그러나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으면 온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또 그 헛된 예배, 헛된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거기서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원래 레위와 세운 레위기가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원래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원래 목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레위와 세운 그 언약을 지킬 힘이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 대신에 그것을 완성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영을 따르는 자, 이제 육을 따르면서 막 하려고 했다가 얻은 것은 철저한 실패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주시고자 했던 그 목적,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었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을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바로 생명과 평안, 영생을 얻는다. 자, 그 다음에 8장 7절 8절에 있는 내용은 육신의 생각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는 내용이고,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을 이제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교회를 오면 육신적인 방식으로 참 많이 가르칩니다. 누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복을 받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뭐 기도를 많이 했나 보다, 헌신을 많이 했나 보다, 헌금을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는 육신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에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인도를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충족하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를 여기고 있는 그런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열심히 아빠 구두도 닦고 엄마 심부름도 해주고 그러면 더 용돈을 주고 싶고 쓰다듬어 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복 받으려고 막 열심히 할 때 주님은 처음엔 그런 방식으로 인도를 하셔요. 기도에도 응답도 빠르고 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이유는 뭔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고난의 유익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 속에서 자족하는 은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 뭐가 형통한 것 같으면 내가 잘해서 또 나나 다른 사람이 뭐가 또 어려워지면 뭐를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자꾸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로다가 또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처음에 인도하시다가 그게 이제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인도하시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8장 10절에서 11절 넘어서 8장 8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죠. 자, 그럼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8장 12절부터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 라는 것은 우리의 그 11절까지의 진술을 삶에 적용하는 거죠. 부활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래요. 빚진 자. 뭐에 빚졌는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영적 구원의 은혜를 받은 빚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빚이 있으면 빚을 먼저 갚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하는 사람은 그 빚 때문에 온전히 평안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빚진 자기 때문에 빚을 먼저 갚아야 된다. 그것은 빚을 갚는 것은 뭔가?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금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본능적으로 임하는 충동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잘못하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금욕주의로 나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이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그 투구, 이 투구에는 계급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나는 어디 소속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 나는 구원받은 자리에 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투구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악한 영이 계속 우리를 불화살을 쏘면서 너 같은 자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너 이것도 모르잖아. 이러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딱 그거를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갖게 된 그 정체성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거는 우리가 육신에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덧입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서 나올 때가 있어요. 안 나올 수가 없죠. 나보다 누가 라이벌이 잘 되면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이 옵니다.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죽은 존재지. 이걸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자지.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육이 죽었다는 거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걸 봤을 때 내 모습을 보는 거죠.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아직도 육신의 문제로 이렇게 아파합니다. 육신의 문제로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우리가 다시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8장 14절에서 17절 내용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너희는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래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뭔가? 이것은 바로 무서움 가운데 복종하게 하는 영인데 이거 율법의 습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 22절부터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두 부인이 있었는데 하갈과 그 사라죠. 근데 하갈은 바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집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바로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래요. 육체를 따라 낳았는데 여기서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가 25절에 보니까 이 하가는 이제 하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받았어요? 거기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고 이삭의 후손들이었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이삭의 후손들이었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그 12아들이 민족을 이룬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갈이 바로 시내산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굉장히 진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바로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아직도 종 아래 있는 것이다. 종 아래 있으면 종은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거죠. 그러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바로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유인물로 돌아와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은 바로 종의 영과 대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알려주는 것이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아바 아버지 이거는 이제 그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람은 이제 지금의 그 시리아, 수리아죠. 그래서 거기에 방언인데 예수님이 당시에 쓰던 그 평민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불렀던 비공식적인 우리나라로 치면 아빠죠. 아빠. 친밀한 관계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긴 수식어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나타내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아버지라 부르짖으면 된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나 죄를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린애가 위급할 때에 아빠 하면서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긴 수식어가 필요 없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너희가 부르면 된다. 이렇게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보면은 이제 우리 권사님이 안양에서 7년 동안을 나오셨던 분이 계셔요. 근데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더 이상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디스크에 있어서 이제 못 오시는데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하시면 정말 단순하게 하셔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늘 새벽 기도도 하시고 뭐 노인정회 같은 데도 그냥 세상 얘기 같은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안 가시고 늘 그러시는 분인데 그러면은 막 장황하게 수식어를 동원해서 기도할 것 같은데 그러시질 않아요. 그냥 아주 그냥 다정한 아빠를 부르듯이 그렇게 하셔요. 근데 저희 남편은 지금도 이렇게 써오지 않으면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거는 뭐 그런 상태로 제가 인정을 하지만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안타까워서 그냥 친밀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는 기도도 막 수식어를 동원해서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육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육은 뭐라 그랬어요? 육은 바로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리고는 하나님에게도 두려움을 나가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잘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그런 것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할 때 써갖고 와서 하는 거는 좋은 거죠. 준비하는 자세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도 당번이 그날 바람간에 못 왔다. 그럴 때 갑자기 할 경우에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되는데 이제 준비하는 자세를 벗어나서 어떤 사람들이 듣는 데 있어서 어떤 이렇게 미사여구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친밀한 아빠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나 이것은 영화로 나아가는 과정에 그 필연적으로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투쟁하는 고난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법이 있고 또 죄의 법이 우리의 속에서 정욕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죄의 법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인도해 가십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세미한 응답을 우리가 진즉 거부하고
육신의 소리를 듣고 육신의 정욕대로 하면 도라는 갈지언정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는 반드시 여기서 승리해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로 나아가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데 성도가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영광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8장 19절에서 22절 길으니까 제가 이제 짧게 요약을 했는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뿐 아니라 짐승들도 지나가려면 그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피조물이 아픔을 같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의 예언이 완성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뭐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뭐 상하지 않고 이런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왜 언제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피조물이 다 회복되는 그때를 여기서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면 뭔가 자 제가 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 안에서 주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고 이걸 통해서 주님이 뭔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감사를 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도 고통을 받질 않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내가 굴복하지 않고 내 죄의 법에 내가 굴복해서 그걸 가지고 막 누구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아니면 내 자책을 하고 내가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면 그 영향이 내 주변에 미치는 거예요. 하다못해 강아지한테까지도 저는 강아지를 안 기르지만 기르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막 화풀이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막 쓰다듬어주고 그러다가 막 그런다든가 아니면 괜한 저희 신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이제 그 9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시댁이 아주 꼴짝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동네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서 이제 팔남매인데 나와 있는 자식들 중에 이제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제 기독교 시기로 장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발인하는 날만 우리 신혼에 그나마 가까운 익산의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그 막 첩첩산 중에 교회도 없고 막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벌써 9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56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젊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쟤네들은 저기 노래를 부른다고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신우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엄마 마지막 가는 것을 가서 보살펴 드렸어요. 물론 이제 저희 집에 있으면서 여기서 병원 생활할 땐 제가 다 돌봐드렸는데 그 신우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니까는 그 신우는 이제 우라가 이만큼 치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하는데 낫을 갖고 가더니 그 집 주변에 있는 접시꼴을 다 벼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뭐 화가 나는 거죠. 엄마가 돌아가셔서 슬픈 것도 있지만 자기는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온 자식들이 이제 그 신우가 그 당시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지금은 이제 믿고 있지만 이제 찬양하고 기독교식으로 다 이거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러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자기들도 탐식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자기들도 온전히 자유함을 누린다. 이거죠.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성도들 몸 안에서 투쟁하고 있다. 다만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산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육체까지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산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혼 육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죠. 8장 24절에서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자연계가 허무 가운데 소망을 가졌듯이 성도는 고난을 인내하면서 기다린다. 그 영화를 대망하면서 탄식하는 것이 스윗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22절에 8장 22절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그래요. 피조물이.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그래서 성도들도 탄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탄식하는 무리가 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계, 성도들, 성령까지도 우리의 영화를 대망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쉽게 믿음, 사랑, 소망이 아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유의 능력 같은 것도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그러잖아요. 마르다가 주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요. 그래서 믿는 곳에서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럴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이 또 있어야 되는데 소망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다. 근데 소망의 인내는 바로 무엇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야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장 26절에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요. 이와 같이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그래요. 이와 같이 왜 이와 같이인가? 그 바로 위에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주님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궁극적인 기다림을 영화로운 존재, 완전히 주님 안에서 이 땅의 육의 그 제한적인 육을 벗어난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그럴 때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하죠. 너무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다른 것,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연단의 그런 훈련으로 이 문제를 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비껴나가면 우리가 그만큼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당연한 문제로다 막 기도해봤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할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때 많이 그랬습니다. 당장 육신의 문제라고 해서 저는 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거에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별로 값어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성령 받고 내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그거에 아주 맹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참 많이 기도에 힘을 잃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 기도의 언어를 바꿔 가셔요. 처음에는 당면한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가 그의 나라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과 나중에는 친밀한 교제로 인해서 기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은, 성령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각도 아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혹자는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은 이 땅에 우리의 제한된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꼭 방언이 아니더라도 기도를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이 기도 내용을 바꿔가셔서 나중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연약함이 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제한적인 상태로 인하여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하는 이런 연약함, 거기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지 못하는 연약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에 긴밀히 협력하고자 간구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완성시켜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온전한 구원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성령은 우리는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연약함 가지고 당면한 문제 가지고 제한된 언어로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성령의 사고방식이고 성령이 그렇게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성령이 그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선이 헬라어로 아가도스입니다. 아가도스. 그러니까 아가도스는 어떤 게 탁월하다. 이렇게 물론 이제 좋다는 의미죠. 탁월하다는 의미인데 그러나 여기서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도 이 아가도스를 이제 구원으로 궁극적으로는 구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의 단계를 이끌어 가는데 결국은 뭔가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한테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죄의 법을 쓰고 싶은 마음 생각도 들고 아니야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우리가 막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서 우리가 우리 식대로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를 해 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제가 어우러져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의 영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이제 매운탕을 끓인다. 그럴 때 생선을 이제 좋은 살 부위는 우리가 이제 회를 떠먹고 그 이제 왜 생선 이제 대가리라고 표현하잖아요. 머리를 갖다가 좀 뭐 대가리가 됐든 뼈가 됐든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먹잘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생선 비린내가 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마늘 하나만 넣고 봤을 때는 맵고 냄새가 지독하죠. 거기에 넣는 미나리를 먹어도 향긋한 맛도 있지만 풋내도 나요. 고춧가루만 먹으면 매운맛이 나요. 소금은 짜요. 근데 그것이 다 어우러졌을 때에 굉장히 맛있는 매운탕이 끓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한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한테 매움을 주기도 하고 밋밋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탁월하게 만든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게 하신다는 거죠. 8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8장 29절에 30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셨다. 이거는 뭐예요? 예지죠. 예지.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요. 미리 정하신 것은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다 장로교 교리잖아요. 예지 예정.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양자됨입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이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그는 바로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많은 형제는 그 뒤에 믿게 된 우리들 중에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장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걸 갖다가 소명이라고 그러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래요. 칭의라고 합니다.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영화의 단계까지 구원의 과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과거 시제를 썼어요. 과거 시제,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온전히 이 땅에서 육체가 죽었을 때에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믿고 나서 천국에 들어갈 그때서나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렀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과거 완료를 씀으로써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여기서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미 이 땅에 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직 그 미완성의 단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현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을 입기 때문에 지금도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칙을 주면 우리가 그것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도 있고 대한민국의 시민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완성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서 이제 굳이 우리가 따져보자면 예지와 예정,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 예지와 예정은 역사 이전에 그 영원하신 경륜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 그래요. 예지와 예정은 저나 우리 집사님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신 것은 창세 전에, 역사 이전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부르심과 칭의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역사 이 흐름 속에서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영화의 관계는 역사 이후 영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 존재를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지, 이것은 우리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뭔가?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기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것은 이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 중에서도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image of his s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형상을 이미지로 보겠습니다. 이미지.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할 때 그 형상이 바로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이미지 오브 갓.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지,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이미지가 좋아, 저 사람을 보면은 이런 이미지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미지, 그 아들의 이미지, 그 아들의 이미지를 본받게 하게 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이거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이나 그 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집에 큰아들이 잘 돼야 동생들도 배우고 잘 된다. 아니면 큰아들이 잘 돼야 동생들 먹여 살린다 해서 큰아들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형님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볼 때는 우리들 개개인이 다 장자입니다. 우리 다 개개인이 장자예요. 왜 그러냐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살아난 자들은 다 장자예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에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자들이 장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 장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여기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합니다.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우리는 그 동생들로서 그 뒤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죠. 아무 공로도 없는데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요. 여기서 그런즉 이것은 28절에서 30절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대적할 수 있죠. 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저렇게 상황이 어려워? 모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믿음의 생활 중에서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대적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사역 전체에 대해서 반대자의 비난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대적하겠느냐.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걸 다 알고서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고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데 이것을 누가 대적하겠는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 9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맨 뒤에 지금 오늘 이제 11장까지 제가 이거를 해갖고 왔는데 맨 뒤에 보면 구원의 여정, 구원의 순서 9가지를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보셔요. 오늘 거기까지 못 나갈 것 같으니까 맨 뒤에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 맨 끝에 보면 그 이제 9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눠드렸거든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8장 32절. 거기 이제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또 그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어떻게 위하시는가?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기 이제 8장 32절에 나오는데 이 아끼지 아니하시고는 바로 창세기 22장 12절하고 22장 16절에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하고 똑같은 내용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삭이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모리아 산이 나중에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던 장소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그리고 그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을 뻔했던 그 모리아 산에서의 그 죽을 뻔했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온전히 죽진 않았죠. 양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나 이삭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의 행동은 뭐예요?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주었다, 이 내용이에요. 독자를 아끼지 않고.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죽음으로 내어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히브리어 시간도 아니고 저도 히브리어를 뭐 조금밖에 모르니까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아브라함에서 이게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고 이제 요 장면에서 그리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독자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그랬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못 주겠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빵빵빵 하고서 인증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독자도 아낌없이 나한테 주었으니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알겠다라고 인증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또 부리는 영으로서의 그 천사, 그런 것까지도 다 우리에게 주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인 그 당시에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사탄이 그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죄를 고발을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여호수아가 그렇게 죄를 졌단 말이야?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망한다. 그래서 사단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의롭다라고 선포하시고 깨끗한 옷과 머리에 반을 씌우십니다. 이게 바로 저기 내용과 비슷할 수 있죠. 그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형은 오히려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는데 이렇게 잔치를 연하고 오히려 그렇게 아버지 앞에 동생의 죄를 고발을 하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또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렇게 신발을 신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택하신 우리를 절대 누구도 고발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러한 상황이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서 50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우리가 창피한 것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참 얼굴도 두꺼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내용이 주님 안에서 너희가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 밧세바하고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을 때에 그 다윗이 고백하는 시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나이다.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에게 잘못했을 땐 그 사람에게 겸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사업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것은 영생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그 물질이 날아갔다.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워한다. 사람들에게. 그것은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인지라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요.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우편은 바로 능력과 존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우편 좌편이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능력과 존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대리해서 우주를 지배하는 특별한 존귀한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26절에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내용하고 이거는 조금 달라요. 의미가. 왜 그러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언어로밖에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너 지금 당장 요 문제 가지고 그러냐? 내가 너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더 좋은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허용했는데 너는 지금 이 문제를 갖고서 기도하는구나 할 때 성령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할 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저 사람의 구원을 완성시켜 놓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천국 문 앞에 갔을 때에 이제 물론 이건 다 예화죠. 예화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천국 문 앞에 갔을 때에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을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전도도 많이 했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봤자 안 된다. 안 되는데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저는 나를 믿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우리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미 저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압니다. 내 이름을 안즉 저를 구원에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성령의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쭉 나오죠. 이것은 바울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미래의 영화에서 끊지 못한다라고 진술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망의 위험과 강을 건너는 위험과 도둑 위험과 그런 위험이 자기한테 있었다라는 것을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닥치는 이러한 문제들을 끊을 수가 없다. 8장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제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종일이라는 것은 우리 일평생을 의미하고 있어요. 일평생. 또 도살당할 양은 이건 뭐예요?
반항할 힘이 없는 재물이 될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평생 어려움에 당면하고 도살당할 양 같은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찬양 중에도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런 찬양도 있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찬양도 있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이 부활 8장 11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아까 지나갔는데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데도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고 우리가 살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것은 무엇인가? 그럼 나는 지금 부활된 몸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나는 죽었다라는 것이 전제될 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회복됐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나는 치유가 됐어. 이거는 뭐예요? 그 전에 아팠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부활됐어. 이거는 내가 죽었다는 것이 전제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죽음에 넘겨졌다. 그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하지만 침례교나 순복음교에서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물에 들어갈 때 나는 이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몸은 수정되었고 나올 때에 나는 영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도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믿는 순간 자기들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 그것은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들이 우리는 죽었다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만큼 우리 안에서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삶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싸우는 거죠. 영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 사이에서 우리가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37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이라는 그 헬라어 휘페르니카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신약에 여기 딱 한 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휘페르 이거는 무엇 위에 무엇을 넘어서라는 뜻이고 니카오는 이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은 뭐예요? 넉넉히는 이기는 것 이상이다. 압도적인 승리다. 겨우겨우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다. 내가 예수 편에 쓸 것인가 세상 편에 쓸 것인가 하면서 간당간당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넘어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는 성도를 견인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7장 24절 볼까요? 거기에서 바울이 탄식했던 내용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여기서 탄식하면서 자문을 한 거죠. 자문. 누가 건져내라 자문을 했는데 여기서 8장 38절에서 자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자답을 하는데 물론 스스로가 나온 답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기에 8장의 그 고뇌와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내가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염려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참된 자유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그래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 하시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필요를 구하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 아래에서 우리가 진리를 왜곡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씨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주님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감사 감격하며 또 이러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